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기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드릴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른 자세와 바른 복장을 갖추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의 관람자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합심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청소년 부서의 모든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말씀과 결단의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이 예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청소년 부서의 모든 학생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 나간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결단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이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많은 어려운 현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주 앞에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두려운 소리,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소리들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약속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인도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라. 이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내가 굳건하게 서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위에 살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에서 주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소리들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돌아서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선들이 주님을 향해 있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소리들을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부서의 모든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예배의 말씀을 듣게 하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부활주일 후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다시금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혐오 범죄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질병과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는 기쁨과 희망을 주고, 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사랑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청소년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또한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일하시기 원하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이기도 힘들어지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또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집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집중하기가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의 믿음의 건강. 이 믿음은 우리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건강을 신경 쓰기란 더욱더 힘들어지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그 믿음의 건강이 나빠지기 제일 최적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기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들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너무나도 많고 소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어떤 소리는 너무 커서 들리지 않을 경우가 있고 어떤 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엄마의 소리가 심부름 시키는 그 소리가 들리던가요? 그 사람에게는 집중하고 있는 그 게임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소리가 있지만 이 성경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 소리로 나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소리 당연히 들어야지. 당연히 마귀의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만 마귀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못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담과 하와의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2장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이 과실을 먹지 말라. 이 과실을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도 전파했겠죠. 하와야, 너 절대 이 나무의 과실은 먹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그 나무는 동상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자주 부딪히게 되는 나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면서 항상 하와는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소리를.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다가옵니다. 하와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떠한 소리냐? 바로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의 소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살짝 섞여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와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의 대답이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하와의 대답입니다. 하답이 대답을 똑바로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전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녕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언제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꾸셨습니까? 하와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듣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사야 30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기로 싫어했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로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해줘. 부드러운 말, 우리 듣기에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는 그것을 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불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면 왜 듣기 싫어할까요? 이사야 30장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다던,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좋았을까요? 기분이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왜? 난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나보고 난 죄가 없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지? 난 기도하고 급식도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마귀의 소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마귀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하와에게는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부드러운 소리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듣기가 어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보다 달콤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지키기가,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만들었고요. 결국엔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시편 95편의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느냐? 바로 그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미혹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달콤하고 좋은 말들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참새, 마귀가 와서 무엇을 가져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씨앗을 새가 물어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애초에 차단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조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바로 광야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미혹을 받으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에 좋은 것은 입에 딱 들어 먹을 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약 보약이 쓰듯이요. 근데 그 속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듣기 싫더라도 힘들더라도 나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듣는 귀를 가진 자는요, 세상 속에서 이기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네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난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영상 틀어놓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엄마 말 들어라 라고 말씀할 때 난 엄마 말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라 하는 말씀은 엄마의 들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엄마 말 좀 듣고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부모의 말, 엄마의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신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너희에게 줬느냐?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줬는데 너희는 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야?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소리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소리를 가까이 있지 않는 삶을 살았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느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 말 잘 못 들은 것 같아. 미안해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커서 성장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의 소리가 잔소리 같아 보여도 그 잔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듣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었던 사람들 중에 성경 속에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팁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열심히 듣던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조차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귀의 소리에 넘어갔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바로 밧세바라는 남의 여인을 취했을 때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조차 전쟁에 나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이야기 중에 그 잘못된 놈, 그 가장 나쁜 놈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이 선지자 나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 왕은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나 제가 왕이었다면 그 나단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나는 왕인데 감히 왕의 행동을 감히 능멸해? 내가 왕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면서 오히려 선지자 나단을 내치고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하니까요. 제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는 노래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가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었을 때 그의 상황과 환경을 모두 다 제껴두고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일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 행동 잘못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은요,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는 사울 왕에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지. 그 소리는요,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찾아내서라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흥하였던 것이고 사울은 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만약에 안 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보고 나와 동행하는 자라 친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속히 이겨내고 회복되게 하시며 방역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바이러스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아니 듣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귀로 듣고 삶으로 나타내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삶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하고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길 바라며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 학교 위에, 청소년 분과 위에, 사랑하는 조한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린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